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흥겨운 날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은 잊고 지나가고 스치고 지나가고 생각 없이 지나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다 기억하고 다 헤아리고 다 생각하면 산다면 우리 숨막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떤 한 맺힌 일이 욱하고 이렇게 뛰쳐나올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뛰쳐나올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사는 건 다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망각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기억해라, 헤아려라 말하지만 적당한 망각은 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겠죠. 꼭 헤아려야 할 것은 또 헤아려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망각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꼭 헤아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보면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기억해야 할 것을, 헤아려야 할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미국의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절기인데,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미국이 추수철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땡스, 감사를 기빙, 드리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과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과 같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이 수학의 절기이기 때문에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처음부터 지내다 보니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보통 갖는데, 우리로 치면 음력 8월 15일,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 해 농작물을 추수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해라고 하는 인생의 농사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그 마지막 달에 그 한 해를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갖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의미가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버티고 견뎌낸 시간을, 또 크고 작은 시간의 결실과 이루고 성취할 일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 어떤 감사를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사를 드렸어요? 생각해보니 어떤 감사가 있었나요? 네? 그죠?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다 볼 겁니다. 어떤 감사가 있으셨는지. 생각해보니 잊고 있었는데, 맞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또 마음속에 감사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오늘 하루가 그런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아요.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말씀의 도움도 마음에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뭐라기보다 있어요. 왜죠? 말씀은 너무 저쪽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여기인데, 한 요 정도 있으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말씀 그러면 너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권면해줘도, 또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땐 좀 가까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처럼 평범하게 함께 살아가는데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 경탄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두 사람, 두 시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분도 있는데, 아름다운 두 시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두 명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일본의 시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감사가 밥인 사람. 별명이 뭐라고? 얘들아, 별명이 뭐라고? 감사가 밥, 먹는 밥, 감사가 밥인 사람. 그래서 시집도 냈어요. 시집 제목이 뭐야? 감사는 밥이다. 나한테는 감사가 밥이에요.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미즈노 겐조는 장애를 가진 시인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냐면 몸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딱 신체 가운데 딱 두 부위,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부위는 딱 두 부위밖에 없어. 귀와 눈. 귀와 눈 말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된 그런 중증 장애인이에요. 보는 것하고 듣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인생이 저주스러워서 자기가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들으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조금씩 자란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어떻게 쓸까? 손을 못 쓰는데, 발이라도 쓰면 발가락에 연필 꽂아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쓸까? 귀에다가 연필을 꽂아서. 어떻게 쓰냐면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엄마의 도움을 받냐면 엄마가 우리 히라가나 가다가나죠.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우리나라 알파벳, 그걸 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인 미즈노 겐조는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고마워 엄마, 그 말을 하고 싶다면 엄마가 기억에 하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그 다음 가다가 오 깜빡하면 고, 이렇게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를 그렇게 한 편을 써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쓰는 시니까 그 시가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런데 그렇게 시를 쓴 이유는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걸려서 쓴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초반에 하루 종일 걸려서 쓴 시 한 편, 바로 혼자인 나를. 자기 혼자 있는 거야. 늘 다른 가족들은 나가고 없다가 또 돌아오니까 혼자인 나를이라는 시예요. 많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 많은 마을 중에 하나인 이 마을, 많은 사람 중에서 혼자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하셨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셨다. 이 시를 썼어요. 하루 종일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야.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으셨을까? 하나님한테 나 같은 사람이 보이기나 할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잘나고 돋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보이기라도 할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가 이렇게 큰데,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구를 찾았어. 지구 안에도 얼마나 나라들이 많은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찾았고,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마을들이 많은데, 그중에 내가 사는 이 마을, 그리고 그 마을 가운데서도 혼자 저렇게 누워있는, 표시도 안 나는 나를 어떻게 찾으셨지? 왜 찾으셨지?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 시가 알려지면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시를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해. 엄마가 엄청 고생하신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짚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하는 말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가족도 그렇고, 에이구 어째 그렇게 저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을 저주하는 내용이 없고 감사하는 시가 가득해졌어요. 특별히 자신의 처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시를 쓰냐면, 내가 지금 되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를 써.
힘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시를 써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예.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여전히 힘든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풍성히 알 수 있었을까? 몰랐을 거야. 그런데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정직하게 생각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다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순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구나 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병, 자기의 아픔이 노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라는 시에서는 미즈노 겐조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뇌성마비에 걸린 나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의 저주야, 집터가 좋지 않네, 이름이 나빠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방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황이 멈추고 그저 믿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 이야기를 계속 써.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 우리 미즈노 겐조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좀 본받아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충분하다. 것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다 없진 않아. 나 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눈과 귀라는 시에 그게 잘 나타나요. 우리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뺏겼지만, 모든 게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있구나. 이거 참 소중한 거구나. 이걸로 뭘 하지? 말씀 들으라고, 말씀 읽으라고, 말씀으로 날 구원해 주시려고 감사하다.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 다 가지고 있니? 우리 어른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있는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 자, 목사님 봐봐. 어린이 청소년 목사님 봐봐. 뭐가 있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 있어. 여기서 박수가 터질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있어. 민지가 있고 수아가 있고 서희가 있고 지성이가 있고. 없는 게 많지만 그 없는 것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라면, 그래서 불행한 거라면, 지금은 어려운 걸 당한 게 아니라 뭐야? 어려운 일을 만난 거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냥 당해버렸어. 얼마나 아파. 피해자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을 만난 거야. 그래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미즈노 겐조에겐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고 조그만 것이었고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감사가 언제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어요. 바로 발소리라는 시예요. 발소리. 왜 살까? 이분은 왜 살까요?
눈과 귀만 겨우 쓰는 사람인데 내가 왜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니까 난 살아야 돼. 난 살 가치가 있어.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발소리라는 시예요. 요즘의 감성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감성으로 봐야 돼요. 새벽마다 부지런한 분들이 계시죠? 신문을 배달해주는 신문 배달부. 새벽 5시에 조용한 그 시간에 저벅저벅저벅 툭. 우유를 배달해주시는 우유 배달부. 저벅저벅저벅 툭. 그리고 또 우편을 배달해주시는 우편 배달부. 저벅저벅저벅 톡. 이렇게 왔다 오는 분들의 발소리가 있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발소리들이 들려. 주님도 저렇게 오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예요. 우리 그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산다면 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이분은 아픔 속에서 이런 감수성을 얻었지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소리로 들을 줄 아는, 주님의 발소리로 여길 줄 아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고 아픔을 치료했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눈뜨게 됐어요.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우리랑 다르길래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감사일로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난 부족해. 그런데 다 부족하진 않아.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없어. 가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안 돼. 남들은 건강이라든지 난 건강마저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보지 않고 난 많이 없지만 다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또 넘치는 것도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지금 인생이 다 망가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구제불능이고 무의미하고 실패투성이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걸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루시겠구나. 하나님은 요거를 불쏘시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피우실 수 있으시겠구나. 큰 불을 피울 때, 장작을 피울 때 처음부터 큰 나무에 불을 피울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불쏘시개면 충분해.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느새 불이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돼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내가 주인이면 망가진 거고 구제불능이지만 주인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 주인께서 거기 그 조그마한 거에서라도 불 붙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는 거죠. 미즈노 겐조는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주인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꽁꽁 그라든 내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전에는 존재 자체를 저주했다면 지금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는 그래도 눈하고 귀는 움직이지 그것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감사해. 그렇게 비교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거 자체가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도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게 감사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의 시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 산다라는 시야. 산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딧불 꽃은 잠시만요. 큰 게 없어졌네.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같이 읽읍시다. 반딧불은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우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너무 멋진 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어가는 거고,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어나는 거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우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사는 거구나.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뭐냐면, 어쩌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 나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형편이건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매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도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는 좀 변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을 향해서는 너여서 고마워, 너여서 사랑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헌신도 헌신이라고 의미를 두시며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 옥토 예화 아시죠?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 옥토, 씨를 뿌리잖아요. 그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옥토였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언제 단 한 번만이라도 옥토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자갈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우리한테도 씨를 뿌려주는 것,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농부가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해볼 만한 투자야 그러시겠어요? 바보 같은 일이죠. 농경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무던하게 어리석은 것 같은 모습 그대로 돌짝밭에도 너희들이 옥토 같은 밭이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돌짝밭인 너희에게도, 가시떨기 밭인 너희에게도, 길가인 너희에게도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꿈을 주신 것, 계속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게 미즈노 겐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다른 시인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 시인은 할머니예요. 정을순이라는 할머니예요. 이분은 유명한 시인인데 평생을 글씨를 모른 채 살아오신 할머니였어. 평생을 글씨를 못 배워서 까막눈, 글씨를 모른 할머니셨어. 그러다가 나이가 80살이 되셨을 때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씨를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이 세상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83살, 83살이 되셨을 때 쓴 시로 상도 받고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86살이 되셨을 땐 시집도 냈어. 이 할머니가 낸 시집의 제목이 뭔 줄 알아? 배운 할머니. 이 출판사의 농간이 배운 할머니. 나 배운 할머니야. 80살에 한글을 배우고 83살에 쓴 시가 되게 유명해지고 86살에는 그동안 쓴 시를 모아서 배운 할머니라는 시집도 냅니다. 이 할머니의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자기의 시를 썼는데 이게 백일장에서 상도 받아요. 어떤 시인지 읽어보고 싶은데 안 읽혀지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을 시를 가지고 시작. 오만대 한글이 다 숨은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곶감엔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참 재치 있죠? 이 기계가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 상도 받고 유명한 시인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한글을 알고 나니까 글씨를 배우고 나니까 5만 대 한글이 다 있다고 신기해하는, 주눅 들었던 80년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그 기계에 놀라게 됩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었던 80년을, 글씨를 읽을 수 없던 80년, 그만큼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우리 어른들 세대 그 시대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어떤 것도 너희를 망가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너희들을 실패시킬 수 없어요. 또 다 망가진 것 같아도 망가지지 않은 게 있어. 바로 오늘이야, 오늘. 어제까지는 다 망가졌을지 몰라도 아직 오늘은 망가지지 않았어. 시작도 안 했어. 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망가져도 망가지지 않은 하나가 있다.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던 80년을 보냈을지 몰라도 아니 이제는 다 보이는 오늘이 있어 라고 말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다시 오늘을 선물로 주시는 오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 있어서 못 보다가 이제는 본다고 하시는데 그건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다 드러나게 있는데 내가 못 본 것일 뿐이야.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야. 감사를 찾으라 그러면 특히 청소년들 자꾸 억지로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데 아니 그건 억지가 아니야. 내가 못 본 걸 이제 보겠다는 거지. 그건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억지스러운 거지. 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못 봐. 그런데 내가 다시 보니까 아 있었구나. 이건 억지가 아니라 합당하고 바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나치니까 못 보니까 찾는 거지. 슬쩍 지나쳐버리니까 그냥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감사들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감사한 말들이 이어나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는 말 많이 나와요. 지친다, 힘든다, 피곤하다, 정신없다. 그런데 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재미있다, 야 보람된다. 그런 말도 우리 입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정서도 그렇고 좀 균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말을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따라하며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